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A라는 교회에서 이제 심을 하시다가 그 심을을 이제 그만두시고 B라는 교회로 이임하실 때 이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 번 참석했는데 선배 목사님들께서 꼭 이임 예배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대과 없이 이 교회에서 심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정년을 하시고 퇴임하실 때도 여러 번 제가 참석했는데 여러 번 다 어느 목사님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대과 없이 이같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은퇴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굳이 대가 없이 꼭 그 얘기를 집어넣어야 될까? 그리고 저한테 전혀 감동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 70이 되니까 제가 이 선배 목사님들이 대가 없이 끝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스며드는 말씀인지, 그렇다. 정말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끝을 낼 때까지 대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는 것이 이건처럼 큰 은혜가 없구나. 젊어서는 몰랐어요. 나이 들고 나니까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이 마음에 새겨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7절 8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들도 이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것 같으면은 그분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압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관제의 부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목제나 속죄제나 구약의 제사를 지내다 보면 동물 제사 드릴 때도 식물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의 맨 마지막은 기름을 붓던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그게 관제라 그러거든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얘기는 제사가 다 끝났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한 고백일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갖고 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읽었는데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르게 예수의 마지막 한 2, 3일의 이야기를 13장부터 21장까지 나머지 장을 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26장, 27장, 28장 석 장밖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13장 1절부터 21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무려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6월절 전에 이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으시고, 다시 말해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13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거기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시는 최후 만찬 시간에 예수님에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시고 저녁을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저녁을 잡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모범 중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먹을 게 풍부하니까 뭐 누가 아이고 강 목사님 밥 먹읍시다 할 때도 뭐 그렇게까지 감동되지 않아요. 너무나 잘 먹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식사를 나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존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로 삼아서 종교 개혁을 했다,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시를 아주 기독교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네바에서 요한이 이 칼빈이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네바 시민들은 다 한결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교제하며, 이 뜻은 뭐냐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에는 놀고 먹는 사람이 없고 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이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세 번째는 뭐냐? 떡을 떼며, 그래서 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도록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 떡을 뗀다, 같이 음식을 나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끼리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와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린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거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병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오병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그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고 로마가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소위 말해서 로마는 거기에 이제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죠. 로마가 임명한 정부를 세웁니다. 그것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대로 자기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지 또 헤롯 정부에다가 세금 내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병여로 5천 명을 먹일 때 그때 상황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자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너무 측은한 거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집을 가다 보면 쓰러져.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있는 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먹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잇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들의 가장 시급한 먹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언제나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최고로 우리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분이 생일을 맞이했다던가 어느 분이 큰 일을 이같이 달성했다 그럴 때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잔치의 주인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 성경은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에요. 바로 하루 전 목요일에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주시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이 바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그것이 기점이 돼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섬기는 지금까지 42년의 목회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항상 예배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13년 목회할 때도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꼭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한신교회도 이 주변에 예배 끝나고 온 성도들이 같이 점심 식사하는 교회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5층에 올라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돼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자신 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번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그 밑에 층에 식사 인원이 286명인데 목사님 자꾸만 이 식사하라고 이 거저 식사를 주니까 밑에 식당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좀 이렇게 그 미어 터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목사님 한 2,000원씩만 좀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no, 절대로 2,000원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몇 번 내가 그 씨름하다가 모르겠어요. 내가 있을 때까지는 다 누구나 와서 무료로 식사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누가 돈 받는 사람 있어요? 저한테 일러주세요. 누가? 우리 한신교회도 돈 안 받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제 5층에 올라가서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부터는 그냥 식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귀중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담긴 식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슐라이 에르마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현대 신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슐라이 에르마어가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 뭐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성경대로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슐라이 에르마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 읽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모범은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일 우리가 꼽아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식사, 두 번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 번째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중요한 길은 뭐냐? 기도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슐라이 에르마어는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일이 우리가 은혜 받는 세 번째 길이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신비롭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빼먹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찬식은 꼭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 슐라이 에르마어는 세 가지 얘기해서 첫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가 뭐요?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뭐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가 성경 읽고 두 번째가 뭐요?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거. 오직 자기만 생각해.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주의인데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이 이기주의가 가져오는 병이 뭐냐? 그것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지면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신분열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망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망상, 생각하는 거죠. 그 망상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기주의고 하나는 망상인데, 이 이기주의와 망상을 극복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을 대접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 자기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이러한 정신분열증, 또 밤에 잠 못 자게 만드는 이런 망상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목회를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결승 때문에 다다랐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당회가 너무 평안한 당회예요.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너무 당회가 안정되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안정된 거예요. 만약에 당회에서 저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막 서로 다투고 이러면은 교인들도 다 불안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 교회가 이같이 평안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우리 박헌식 장로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냉면을 토요일 날 장로님들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토요일 날 내가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사이에, 또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우리는 같이 식사하면서 상당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5층에 올라가서 그냥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식사하지 마시고,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범이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오늘부터 좀 뜻깊게 점식사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들지 마시고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다 맨발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가 없고 전부 다 흙바닥에 길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에는 먼지가 항상 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누가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일을 행한 거죠. 그것이 매일같이 일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의 더러운 곳을 씻겨주신 것이고, 또 동시에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신 것이고, 또 제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건 언제 했느냐?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바로 그 전날까지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덮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행위를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죠. 예수님은 네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네,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물음은 두 번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랑이 계속되는 거냐? 한결같은 사랑을 너는 하느냐? 시시때때로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두 번째 묻는 것은 네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아니, 두 번 물어보면 됐지 왜 세 번까지 물어보시느냐? 그럼 세 번째 물어본 건 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말이야.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너를 사랑한 걸 네가 아느냐 말이지. 예수님의 무슨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말이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9장에 뭐가 나옵니까? 어찌 젖 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둔 어머니가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이 젖 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잊어버린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충성하면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성하면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8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42년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때가 많았어요. 철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철이 없었지, 어리석었지, 이런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42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충성스럽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이준숙 권사님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했죠. 예? 이름 부르기가 겁나요? 예. 여러분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원희 의원님의 이모가 되시나 또 작은 어머니 민경자 권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하고 이제 해외에도 많이 같이 갔는데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조카 되시는 조원희 의원님도 믿음이 충만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제 발은 씻지 못해요. 아이고 어떻게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는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받아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줘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줬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뭐요? 덮어주는 거예요. 싸매주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이 있다고 광고하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다. 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무개 허물은 끝내 밝히고 말겠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과 저의 허물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졌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우리는 감싸주고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만 불렀어. 할렐루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모범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에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남에게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리고 서로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나누는 이런 남을 대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